여러분 잠을 요즘 잘 못 주무시죠? 날이 너무 더워서 다들 잠자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날이 더우면 열매가 달게 잘 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편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데요. 불편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 또 새롭게 좋은 부분들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책 한 권이 주는 감동과 기쁨은 참 크고요, 오랫동안 그 마음에 남아서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미국의 신시내티에 살고 있는 키스 앤 브룩 데저리크라고 하는 부부가 책 한 권을 쓴 게 있는데, 남겨진 쪽지라는 이 책이죠. 이 책도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들이 살면서 경험한 삶에 관한 것들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은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6년 6살 된 큰딸 엘레나와 함께 병원을 찾았어요. 검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상냥한 아이가 수술도 할 수 없는 뇌종양에 걸렸고요, 불과 9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사람이 이런 일을 만나면 그 충격이 대단합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고요, 그저 멍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냥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이제 남은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부부는 너무 어려서 언니를 기억하지 못하는 동생 그레이스에게 언니에 대한 좋은 생각을 전해주기 위해서 병상에서 그 언니 엘레나에 대한 기록들을 일기로 쓰기 시작합니다. 친척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레나가 지금 어떤지 궁금해하니까 그 매일매일 썼던 일기를 인터넷에 올려서 친척들과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보게 했어요. 근데 그 일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주고 선물을 보내줍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는데요, 이것이 병마와 싸우는 엘레나뿐 아니라 그 엄마 아빠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07년 늦여름 엘레나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부부의 일기에 감동을 받은 많은 분들이 그 일기를 책으로 출간하자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뇌종양 중에도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간 엘레나를 기억하자고 하는 모임을 만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들은 이 땅에 더 이상 소아 종양암이 없도록, 그것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암연구재단을 설립했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현재 이 재단은 미국의 15개 주에 지부가 설립되어 있고 호주에도 지부가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개의 소아 뇌종양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탄탄한 재단으로,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어린 아이들이 뇌종양으로 더 이상 죽어가지 않도록 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그냥 슬퍼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며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들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히 일기를 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단순해 보이는 일기를 쓰는 그 일이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건지게 하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이것은 단지 부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뇌종양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이, 고통 중에 있는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죽음을 앞둔 엘레나, 우리가 볼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엘레나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나면 슬퍼할 부모님과 동생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것은 내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쪽지를 집안에다 남기는 거예요. 장식장과 서랍, 가방 등 곳곳에 수많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심지어는 할머니 집에다가도 그 쪽지를 써서 남겨두었는데요, 얼마나 많이 써서 남겨두었는지 그걸 다 찾는데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아이가 남긴 쪽지의 대부분은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을 사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살면서 아이가 경험한 재미있는 일들도 적혀 있었어요. 그러나 가끔 엄마, 아빠, 그레이스, 내가 아파서 미안해.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정말 마음 아픈 쪽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헬레나는 죽었지만 그의 이름으로 소아뇌종양 재단이 설립되었어요. 그가 남긴 쪽지를 책으로 엮어서 지금도 그 책의 판매 이익금이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믿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으면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1절과 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더라. 다윗은 지금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은 당시 블레셋 영토였고요.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게 되어 정치적으로 망명하여 살던 곳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겹쳐서 온다고 그러죠.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원래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때만 되면 침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곡식을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들과 여러 차례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못 살게 하니까요, 할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블레셋 왕이야 이스라엘의 정보를 캐기 위해서 다윗을 받아들였지만 다른 관료들이나 장군들이 볼 때는 어때요? 눈에 가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일을 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은요, 침을 흘리며 그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지만,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까스로 목숨을 연명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와보니까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주로 사막에서 유랑 생활을 하는 족속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보다 약한 사람들을 만나면 공격합니다. 물건을 빼앗고 불지르고 살육합니다. 다윗과 남자들이 블레셋 왕을 만나러 갔다가 와보니까 그들이 침공한 거예요. 동네는 엉망이 되었고요,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상황은 정말 심각한데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는 적국에 있어요. 그 땅의 권력자들은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미친 척한 것이 들통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저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기력이 다할 때까지 통곡하는 거예요.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해요. 이런 상황이 되면요, 희생양을 찾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무엇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비난하고요, 그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요. 이것은 과거나 오늘이나 다르지 않아요. 14세기 유럽은 흑사병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이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흑사병이 한번 마을에 도착을 하면, 마을에서 한 사람이 이 병에 걸리면요, 그 마을은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마을로, 다음 도시로 전염병이 옮겨져 가는데, 가는 마을마다, 가는 도시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상황은 이렇게 심각한데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은 엄청난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돌릴 그럴 사람들을 지명하는데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잘 걸리지를 않아요. 당연히 죽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당시 유럽 사람들은 잘 씻지를 않았어요. 목욕을 자주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한번 오면 아주 집단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인 이유로 몸을 청결하게 씻어요. 자주 몸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와도 그들 중에는 소수만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유대인들이 우물에 약을 탔다고, 그들이 재앙을 불러왔다고 소문을 냅니다. 결국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불에 태워 죽이고요, 그리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요, 잔인하게 그들을 죽여요. 그들에게 문제를 돌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토록 믿었던 다윗인데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만나자 다윗을 비난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잡혀간 가족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런 분노와 감정적 대응은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상황은 절망적이 돼요. 왜? 그렇게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위기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누군가 소망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 말은 몸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답이 없는 것처럼 마음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묶여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몸뿐 아니라 마음도 꽁꽁 묶여 있어서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절망적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요,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놓아버려요. 그래서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음도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힘입는다는 말은요, 여호와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지요. 그랬더니 어때요? 용기를 낼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벌어져요. 이것이 새로운 소망으로 그들을, 그뿐 아니라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은 지금 모두 다 눈앞에 현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분노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현실을 넘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2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30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더라. 여러분, 지금 그들의 가족들이 죽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죽었다고 여겼습니다. 다윗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요, 결코 맹목적이지 않아요. 맹신적이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다윗은요, 아직 죽지 않은 그들을 본 거예요. 그들을 찾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요. 결국 그 백성들이 그걸 함께 보게 됨으로써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과 재물을 모두 다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탈무드를 공부하는 중에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 하나가 선생님 랍비를 찾아가서 물어요. 선생님, 탈무드를 공부할 때 담배를 피워도 괜찮습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화를 펑 내면서 안 돼! 탈무드를 읽으면서 담배를 피우면 되겠어? 그러면서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야단 맞은 학생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학생이 말합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며 탈무드를 읽게 할 수 있어. 그 선생님도 아마 동의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리가 있어? 내가 물었을 때 화를 내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동의할 수 있겠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 친구가 그 선생님에게, 랍비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다가도 탈무드는 꼭 읽어야 되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지, 읽어야지. 담배를 피우다가도 꼭 탈무드는 읽어야 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끝났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쉽게 포기해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끝났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신약의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말은 그가 한 행동이, 그가 산 삶이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떤 면에서 봐도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봐도 자기 신세가 지금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아들은요, 품꾼의 하나, 종으로라도 노예로라도 살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 아들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라는 것과 똑같아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잘못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대로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의 불문율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욕을 하거나 형제에게 저주를 하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잘못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가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요,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형제에 대한 이 잘못된 언행이나 행동들은 그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엄청난 거예요. 게다가 그는요, 유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열심히 살다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쾌락을 즐겼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돼지보다 못한 삶으로 추락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 아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몸이 병들어도 문제지만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은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직 그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게는 소망이 없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버지가 생각하는 내가 달라요. 나는 무엇을 잘해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아버지는 내가 새롭게 되는 것,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 있을 때 여름에 한국을 와서 함께 지내다가 돌아갈 때 공항에서 제가 아이들을 안아주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을 비행기에 태우기 전에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제가 한 아이에게 꼭 해주는 마지막 말, 너희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어. 아빠는 너희들 편이야. 만약 너희들이 어떤 일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아빠는 목회를 그만두고라도 너희들 편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빠한테 전화해. 아빠의 인생에서 너희들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뭘 잘 해줘야 아빠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말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나기 전에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눈은 있는데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눈을 회복하고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